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착각 시리즈 설교를 12주간 걸쳐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설교를 계속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사실 주제 설교보다는 이렇게 강해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성경 본문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도 조금 짧은 요나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존경한다기보다는 매력적으로 느끼는 인물 3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화나게 만든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요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력적인 인물 중에서 한 명인 요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성경 공부해 볼까요?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입니다. 우리 아이가 얘기도 해주네요. 구약은 39권입니다. 39, 27 해서 외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구약이 더 많습니다. 근데 구약을 순서대로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39권을 어떻게 좀 쉽게 하려면은 숫자 5로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숫자 5를 기억하라는 것은 가운데 5권이 있어요. 가운데 5권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가 5권이 있고 5를 빼면은 17, 17이 있습니다. 좌우로. 17, 5, 17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7권도 5권, 12권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의 5권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2권은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가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시가서가 5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7권도 또 5권과 12권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전체 합쳐서 이 뒤에 17권이 이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지서인데 그 선지서를 쓰여진 양에 따라서 5권과 12권으로 나눠요. 그래서 5권은 대선지서, 12권은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9권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시면 좋을 거예요. 5권 딱 가운데 박아 놓으시고요. 시가서 양쪽으로 17권씩 있고요. 17권도 5권과 12권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갑니다. 그렇게 구분 지었을 때 가장 읽지 않는 성경이 소선지서입니다. 물론 대선지서도 있지만은 좀 어렵다 또는 내용이 재미가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서 12권 중에서 좀 많이 알려졌다 하는 성경은 호세아, 요나, 하박국 정도. 그리고 이름이 특이한 말라기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선지자들을 꼭 성경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크게 두 부류 그냥 슬쩍 나눈다면은 한 부류는 이적이나 기적을 많이 보여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주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심판에 관한 이야기, 멸망에 관한 이야기, 저주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인기가 좀 없죠. 그 읽기도 싫고 내용도 부담되기 때문에 멀리하기 때문에 선지서를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달라요. 요나서만큼은요. 요나서는 선지서 12권 중에서 5번째 이것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이야기, 뭐 저주 이야기 이런 거보다는 요나의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 소설은 아니지만요.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읽기 쉬운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 우리는 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물고기를 생각하고 요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요나는 그
그 정도 그 이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은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영어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를 찾아보면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 그래서 요나를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뜻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불행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을 지칭할 때 요나라고 한대요. 이거는 대표격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욕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꼭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남자나 여자한테 이런 욕하지 마십시오 가끔 얘기하는데요. 남자한테 너무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 가룟 유다 같은 거사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여성분에게는 이세벨 같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악인 중에 악한 사람을 지칭하는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요나는요, 불행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영어 사전에도 등장할 만큼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다만 유명해진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나쁜 의미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요나 이후에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나 그러면은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인식된, 각인된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좋아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다른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야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열왕기하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14장 25절에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유했던 만큼 또 많이 타락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요나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고기를 딱 떠올려요. 요나하고 물고기는 같이 가는 쌍같거든요. 짝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떤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동화, 전설, 예화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할 때 고3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공각 공부 시간인데 아이들이 웬일로 잘 듣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뭐 좀 홍해 사건 아니면 이렇게 여리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해줬습니다. 흥미를 느꼈는지 공과 시간이 끝나고 한 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아이는 교회 다닌 지 꽤 된 나름 이런 말이 그렇지만 한가닥 하는, 부모님도 집사님 열심히 다녔고 이 아이도 굉장히 모태신앙을 열심히 다녔던 아이인데 한마디 한 것이 이 얘기였어요.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도 진짜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비로운 것들, 기적 같은 거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더 그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적이나 기적을 그냥 전설처럼, 상상처럼, 상상 이야기처럼 그냥 인식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랬던 거죠. 모태신앙으로 다니면서도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가 보다, 이 정도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요나 자체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요나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이고요. 하나의 신화나 소설 같은 것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하세요. 요나의 이야기를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요나의 비유를 니네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표적을 봐라. 요나의 기적을 봐라. 있는 사실로 언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 이야기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와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나서를 이제 설교할 동안에 한번 미리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아미떼의 아들이라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언어적 습관입니다. 어떤 인물의 아버지나 또는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많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는 그 인물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아버지를 거론하는 것 자체도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명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시는, 말대로 임하시는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하시되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전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인 요나는, 인간은 듣는 존재입니다.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슬쩍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볼까요?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불완전한, 부족한 인간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가족, 친구, 동료, 또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면은 늘 갈등이 생겨요. 혹은 선택사항들이 있습니다. 동료들, 가족들과 외식하러 갔다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먹을래? 누구는 뭘 먹는다, 누구는 뭘 먹는다,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께 더 좋으냐, 옳으냐, 뭐 이런 것을 따지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길로 갈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럴 때 우리들은 갈등하고, 누가 옳으냐, 누구 말이 맞냐, 우리가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것들 막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의견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그것은 아닌데요, 제 의견은 다른데요, 제가 선택한 길은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게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이 완전이란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수식하는 여러 말들을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높으시고 깊으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수능을 만점 맞는다 하더라도 그 똑똑하고 수능 만점 맞는 머리를 하나님이, 그 뇌를, 이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렇게 가끔 장담할 때 있죠. 내 말이 맞아, 100% 맞아, 200%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맞다고 판단되어도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정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거를 까먹고 하나님께 거꾸로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도 가끔 이상하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묻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떼쓰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혹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도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책도 있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나사 빠진 보좌가 아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른 의미로 또 얘기를 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고집을 펴도, 내가 죽을 때까지지만은 하나님은 나 죽은 다음에도 고집 피시는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내가 그 뜻이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들이 존재는 그렇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너무나 간단하게 질서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질서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해서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을 내 동등한 위치에 두고 친구처럼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요? 저렇게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뜻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설득합니다.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무속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그 내 열정을 보고 신이 들어줘야만 하는, 우리는 이런 방식을 참 많이 써요. 저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헌금 꼭꼭 드렸습니다. 이런 거요. 가끔 부흥사가 이상한 얘기도 하죠. 저는 아직도 그 얘기를 듣고 참 충격적인 그때가 기억나는데, 한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월급을 한 200만 원 받는데 믿음을 가지고 500만 원 받는다 치고 50만 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500을 주셨다. 저는 거기에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못했지만, 그래서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물어보면 저한테는 그럽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그 부흥사가 각서를 써줬으면 좋겠다. 11조 내면 그만큼 주기로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부족분은 강사님이 부흥사가 채워주기로 하고. 근데 절대로 각서 안 쓸 겁니다. 하나님하고 계약하나요? 무속이죠. 내가 열심히 50만 원이라는 큰 액수를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한테 굉장히 귀한 건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금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휘둘면은 뭐든지 나오게 하는 능력은 방망이가 더 있죠. 하지만은 그것을 부여먹는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쫓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어떤 상황, 극단적으로요,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하기 싫은 것, 그 일이 막닥뜨렸을 때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니느웨가 나오는데요,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왼수입니다. 한마디로. 잠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나의 직업은 뭐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말 싫은 것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선지자인 요나가 이상한 행동을 이 뒤로 하게 됩니다. 먼저 왜 그런가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세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나라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큰 원수 그러면은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 조금 아수르의 공격으로 약해졌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또 아라랏이라는 곳의 공격으로 인해서 좀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스라엘을 칠 기운, 힘은 없었지만은 그것을 회복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나중에도 또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비유를 표현하기 참 좋아요.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우리나라에게는 도쿄입니다. 동경 이런 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아주 지독한 적군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죄악이 가득했다. 이 상달했다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무쳤다 그 말 느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열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유튜브 방송이 녹화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일본이 망하게 됐대요.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그러면은 지금 웃음 지으신 분도 계신데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아이 쌤통이다. 쌤통이다. 그러지 않아도 걔네들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 일러서 혼내고 싶었는데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잘 됐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축구 경기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한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 같죠. 하나님은 어느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요나도 사랑하시지만은 이방인인 아수르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일본도 사랑하십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나라의 백성들, 사람들 사랑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우리한테 해코지한 게 어디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거고. 전 아직도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도 특별한 일 없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역사를 배우려면 일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하세요. 그 백성들도 사랑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한마디 던지죠. 왜요?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그들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제를 말씀드렸죠. 오늘 1절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완전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런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그러죠. 야,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야 이러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건 솔직히 우리 아이가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질서예요. 질서라고 오늘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질서라는 뜻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혼란스러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 상태 자체를 말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상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반대말로 혼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혼돈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사람, 사물, 이 질서가 엉클어지면 혼돈이 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리에 올 수 없고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돈 또는 동물 또는 자녀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무속이 어떻게 돼요? 좀 효험이 있다 여겨지는 신령한 나무, 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옮기죠. 이런 질서가 깨져버리면 혼돈이 옵니다. 잘못이 옵니다. 이 질서를 꼭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2절을 보면 동사가 3개 나와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일어나라가 가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도요 중요한 말을 그냥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나는 간다, 간다 나는 학교에 이렇게 해도 말이 다 통하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도 일어나라 먼저 이렇게 때려요. 물론 순서상도 그렇긴 하지만요. 일어나라, 가라 다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서 외치라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게 보여요. 이건 어떻게 보면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명. 근데 더 중요하게 먼저 봐야 될 단어는 먼저 일어나예요. 일어나라, 명령형이요.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500번 이상 나온대요. 그리고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가장 많이 쓰여진 용도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거나 명령할 때 일어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여호수아
또는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너희 일어나서 뭐 해라라고 할 때 명령할 때 쓰셨죠. 저희 교회 올해 주제가 웨이크업인데요. 웨이크업 하면서 일어나라라는 말을 썼지만은 보통 이렇게 쓰이는 자는 사람을 일어나라라고 얘기할 때 쓰이는 일어나라도 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람을 부르시고 신앙적인 모습을 점검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사명을 주기 위하여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어나라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물론 그냥 쉽게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 박차고 일어나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네가 지금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된다라는 그 준비 단계의 일어나예요. 이 일어나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황을 살펴라 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지자인 요나가 가서 외칩니다. 근데 가서 외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어나예요. 왜 일어나요? 내가 가서 외칠 수 있는 자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볼까요? 제가 설교자고 지금 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좋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롭죠. 그런데 더 은혜 받을 때는 설교자가 설교 내용대로 사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준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선교는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는데 애들이 절 무시해요. 선교에 대해서 뭐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래요. 근데 때마침 우리가 갈 곳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잠시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했던 얘기인데 똑같아요. 선교사님이 한마디 했더니 애들이 우와 그래요. 반응이 달라요. 분명히 내가 했던 얘기인데 내가 한 말하고 똑같은데 내가 가면 이렇게 될 거야 했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그 얘기 똑같이 하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요. 왜요? 저는 보면서도 그랬거든요. 말이 더 능숙한 건 제가 더 능숙했고 선교사님은 조금 이렇게 능숙하게 못하는 것 같은데도 현장의 힘이 있어요. 현장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몸소 체험하고 자신이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분이 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선교 현장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가서 뭐 잠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지만은 그 현장에서 실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 힘이 없어요. 선교사님의 그 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온 선교사로서 설교할 때 느낌이 달라요. 일어나라는 이 말 속에 그 뜻이 있어요. 가서 외쳐라. 뭐 때문에 외치죠? 그들의 죄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뭘 외치죠? 니네 이러면 망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망한다라는 얘기하기 위해서는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 짓지 말아야죠. 최소한. 오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질서입니다. 일어나서 내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질서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평상시 일어난 모습, 그러니까 내 모습을 성찰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하면은 도리어 반감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본인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지적질이야? 라고 불쾌하게 여길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 전에 꼭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보통 3번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업 전에 예배 드리고 또 호실 예배라고 또 자기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업 전에 꼭 예배를 드리는데 짧게 드려요. 수업 전이니까. 한 교수님이 절제를 주제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절제를 아주 강력하게 막 핏대 올리면서 설교하던 그분이 절제하지 못하시고 수업 시간이 지나도록 설교를 하세요. 절제의 내용보다는 절제하지 못하는 교수님을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저러면 안 되겠구나. 수업 시간이 지난데도 절제 못한다 학생들이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혼내셨거든요. 그분이 본래 잘 혼내시는 분이라서 본래 그런 이미지가 계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필 절제 설교하시면서 절제를 못하는. 그러면 그 설교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설교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가정의 달,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혼돈이 옵니다. 본을 보여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이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도할 때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겠죠. 공부하면서 야, 너 공부해, 방에 들어서 공부해 하고 나서는 부모가 게임하고 놀고 TV 보고 이러면은 본이 안 되죠. 공부하는 시간에 좀 비켜줘야 될 테고요. 반찬 골고루 먹어 하면서 나는 반찬 하나만 먹어서도 안 되겠죠.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부모한테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성경 잘 안 읽고 나는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너희들이 악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너희를 심판하기로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죄짓지 말아야죠. 그래도 나도 심판받을 저주받을 사람이야라고 하는 상태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요나 스스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좀 잔인하다 여겨지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성에 들어가서 범죄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간을 죽이는데 아간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죽여요. 다 싸그리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나라예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될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서 데려온다고요? 누가 그것을 인정할까요? 안 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내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는 것에 대해서 들어야만 하는 존재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사람인데 그 반응을 제대로 보이고 있는가? 요나 제대로 된 응답을 보이는 것은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할 때 니느웨가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이 내 부모의 원수의 나라든지 상관없이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일어난 모습이에요. 오늘 질서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만물 이 질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이성에 아무리 100% 200% 틀린 거라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 옳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일어서야 된다는 것. 가서 외쳐라.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녀볼까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온전히 일어서 있는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제대로 된 모습을 갖고 가고 있는가. 물론 100% 온전한 모습 갖추기 힘듭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내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요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요. 이후에 요나는 이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어야 될 사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만물의 그 순서도 깨버립니다. 그리고 일어서라 했는데 일어서지 못합니다. 본인이 더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책이지만은 또 하나 요나가 이 질서를 깨뜨린 요나가 그 질서를 다시 찾아가는 요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라고요. 오늘 뭐 큰 중요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 무조건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관심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져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1절과 2절이지만은 이 9절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자인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그리고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내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모습인가,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설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